자,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 사회나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그곳에는 경쟁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쟁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 올라오는 순간 물이 이렇게 동하였고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남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미신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는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누구든지 제일 빨리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신을 보고 믿고서 혹진하는 마음에 다 그곳에 와서 경쟁적으로 서로 낫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라는 연못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베세다라는 연못은 성전 옆에 있었습니다. 성전 옆에 중에서도 양문이라는 그런 성문 옆에 있던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성전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곳의 옆에입니다. 그래서 그곳도 은혜가 있어야 될 건데 그곳에는 전혀 은혜가 없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곳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그런 미움 그리고 시기 또한 자신이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절망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동료가 아니라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경쟁자로 보였던 그런 상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픈 사람끼리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리동할 때 정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나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부분 말씀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 자신의 병이 마음에서 이렇게 생긴 병이라면 혹시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문제니까 자기 마음에 그곳에 들어가면 낫겠다 생각하니까 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마음병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있어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도 나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친구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모임에는 한 한의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면서 이 한의사한테 칭찬을 받아야겠다면서 그 교수에 모였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은 왜 이렇게 관절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다들 줄을 서고 있는데 저도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저도 칭찬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앞에 있는 분들은 이 한의사분이 정성껏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좀 맞지 않은 사람은 어깨도 교정해주고 허리도 만져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저도 제 차례가 오면 제 어깨가 맞지 않으니까 어깨를 맞춰줄 줄 알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보더니 저의 병은 마음에서 나온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어깨는 멀쩡한데 제 마음으로 아프다 생각하니까 아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낫기 위해서는 아프다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방을 듣고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저는 아프다 생각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저보고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 그럼 나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프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픈 겁니까? 아프다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이가 아프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병이 나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나음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망원병이라면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나음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속에 들어갈 줄 알도록 나음받을 수 없습니다. 나음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치료의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지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어떻게 치료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치료가 있었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도 있지만 한 병자에게만 치료의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도나 마비되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걸린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병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병자는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하는 걸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 어떨까요? 이 사람의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것을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비되었던 그의 몸이 풀려지고 그의 몸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걷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참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뒷부분 보면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고발하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너가 왜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가냐고 하면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를 고쳐준 이가 나에게 너의 것을 들고 가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면서 예수님 탓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너 보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해서 내가 걸어갔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참 기분 나쁘다. 참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성경에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만큼 좀 불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께서 그를 고쳤었다. 다시 만나서 그에게 너가 더 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인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항상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것 저희들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그를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여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또 고치고 난 후에도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나? 좀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 또 인품이 좋은 사람, 그럼을 택해서 고칠지 왜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은 어느 최소한 무엇이란 것도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또한 고침받고 있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품,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이 사람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좀 낫다, 좀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 모르는 사람이 참 싫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폐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름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못됐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을 왜 주님께 고쳤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는 다르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보니까 그 사람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저들도 긍휼을 받은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긍휼함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저희들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들이 서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이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그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을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는 불쌍히 여겨주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의 고약한 성격, 그의 배반하고 싶는 그런 성격, 미신 같은 거나 믿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볼 때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단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 보여야겠습니까? 긍휼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이지만 저희들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긍휼의 모습입니까? 긍휼이 아니라 우리가 무정할 수 있습니까? 또한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선명했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법규를 어겼다 해서 긍휼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긍휼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자신의 딸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딸은 고3입니다.
한국에 다니는 그런 고3 아이인데, 외국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취업을 하든 대학 진학을 하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취업을 하든 대학을 진학하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적이 좋아야지 뭐 좋은 데 갈 수 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이 딸아이가 3학년에서 그렇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잘 알고 딸아이가 잘하는 그런 언니가 있는데, 이 딸아이보다 한 학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미루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언니 참 불쌍하다. 또 공부하고 참 안 됐다.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딸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하면, 작년에 들어가지 왜 올해 들어가서 한 명 더 경쟁자가 생기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이 딸아이 볼 때는 언니가 아닙니다. 자기가 제쳐야 되는 경쟁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또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다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훈계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 받은 잘한 것을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모습, 저희들이 또한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얼마 후에 다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4절 말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은 어쩌면 고침받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아플 때는 하지 못한 거 이제 내가 마음껏 하면서 살겠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왜 중요한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이 병에 의해서 시달려 왔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심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저들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저들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계속 죄의 길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도에 5월자에 신문 한 기사에 하버드 대학 교수님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됐습니다. 좀 좋지 못한 기사가 되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보면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도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으며 또한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컴퓨터에 음란한 그런 사이트에 접촉해서 그 음란물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그것이 발각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을 옮게 되는데 컴퓨터 기사가 그분 컴퓨터를 보게 되었고 이분이 음란물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만 그 학장지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는 학장지에서 파면되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제 길로 가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이야기인데 루터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길하고 있는 이 강아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밥이 있으면 그 손이 발가락으로 가면 이 강아지 눈도 발가락에 가고 또한 자신의 손이 입에 있으면 그 강아지 눈도 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이 강아지 눈이 그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이 강아지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으면서 이 강아지에게 자신이 먹던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이 강아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따르고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깨달음을 했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또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병자만 고침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서습할 수 있는데 서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있지만 병 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받았고 또 그 수로 말미암아 더 나은 수고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 되었습니다. 이 수고가 뭘까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런 수고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 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가 정말 큰 수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기도해도 내 병든수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수고하게 하셨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 수고에 우리 저희들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병 중에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심각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통증을 못 느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병 중에 병이면서 가장 심각한 병이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을 다쳐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르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이 아이가 골반뼈를 다쳐가지고 절룩거리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다친 것도 모르면서 절룩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 아이 몸에는 화상 자국이 있고 다친 자국이 있고 찔리고 그런 배인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이 못 느끼는 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무강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죄를 대해서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어 감각이 없는 것이 참 좋을까요? 마음은 편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또한 가슴도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한 노력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들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죄와 싸우면서 힘들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죄에 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참 귀한 수고이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그런 삶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런 은혜 저희들이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